지난주 말씀이 혹시 기억나십니까? 고난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 인간은 그 선택적인 고통을 취할 줄도 아는 그런 존재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부지불식간에 찾아오는 고통이 있는가 하면 우리가 마땅히 감수해도 좋다라고 여기는 어떤 사랑과 헌신, 희생 혹은 내가 고통을 감내함으로써 나의 가족, 나의 자녀 혹은 나의 이웃 또 내 나라, 민족이 조금이라도 더 나은 어떤 결과들을 가져올 수 있다면 나는 기꺼이 그 고통을 감내하겠다라고 하는 그럴 수도 있겠다. 또 그런 것이 어쩌면 또 우리의 삶을 더 풍성하게 하는 하나의 요소가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그 이야기를 조금 더 이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요. 사실 우리 인생을 이렇게 돌아보면 지난주에 그 폴 블룸이라고 하는 교수가 우리 인생은 가만히 살펴보니까 행복을 추구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고통을 추구하는 것 같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기도 했는데 불교에서도 그렇게 얘기를 하죠. 우리 인생은 참 어렵고 힘든 그런 문제들, 고통으로 가득하여져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여러분 어때요? 삶의 현실이 녹록지는 않죠. 어렵고 힘들고 살아가다 보면 어떤 문제를 만나게 되는데 이 문제가 하나 해결된 것 같으면 또 다른 문제가 찾아오고 그 문제가 또 어떻게 간신히 넘어선 것 같은데 또 다른 문제들이 닥쳐옵니다. 파도와 같이 그렇게 밀려드는 수많은 문제들, 그런 면에서 보면 참 우리의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참 우울할 수밖에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만일 우리가 그런 모든 문제들이 끊임없이 밀려든다라고 해서 거기에 절망하고 있다면 그것은 분명 하나님의 뜻은 아닐 것입니다. 사실 지금 우리는 지난 거의 3년 가까운 시간을 이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하여서 굉장히 어려운 시간을 보냈고 그것이 조금 어느 정도 진정이 되는가 싶었는데 또 전쟁이 터져서 굉장히 어려운 환경이 만들어진 데다가 아직 그 두 가지가 제대로 해결이 된 것 같지 않은데 여전히 문제가 남아있는데 경기 침체라고 하는 또 다른 위험이 우리들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지진이 나서 이 땅이 다 초토화가 되어졌는데 조금 있다가 막 해일이 쓰나미가 막 몰려오고 그 몰려오는 해일도 걱정하기가 참 저기 하는데 또 태풍이 발생해서 그 태풍이 지금 막 우리 쪽으로 덮쳐온다라고 하는 그런 뉴스를 듣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문득 듭니다. 상황을 놓고 보면, 현실을 놓고 보면 암울하죠. 절망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절망하라고 생명을 주신 것은 분명히 아닐 것입니다. 야고보서에 보니까요, 이 야고보 예수님의 제자가 우리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들이 시련을 만나거든 오히려 그것으로 기뻐하여라. 여러분 시련을 만났는데 기뻐할 수 있습니까? 문제가 생겨서 고민이 밤잠을 못 이루게 하는데 여러분 기뻐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왜 야고보는 우리들에게 시련을 만나면 오히려 기뻐하라. 왜 기뻐하라고 할까요? 우리가 만일 그냥 우울감에 쌓이고 절망감에 쌓여서 우리의 삶을 그냥 놓아버리거나 포기하려고 한다면 이 말씀은, 이 하나님의 말씀은 전혀 무가치한 것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바라볼 것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왜? 시련을 만나면 그 시련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시련이 시련으로, 절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해서 무엇을 하실까를 기대하는 소망으로 채워지기 때문에 우리는 이 위기들을 헤쳐나갈 수가 있는 것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그 행복을 당연히 원합니다. 그렇죠? 고통은 본능적으로 피하려고 해요. 만일 누가 여러분 지금 바늘을 들고 여러분을 찌른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자기가 본능적으로 피하려고 할 겁니다. 그래요. 고통은 피하고 싶은 것이 우리의 본능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단순히 그냥 피하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라 때로는 부딪혀야 하는데 그 사람들이 착각하는 많은 것 중에 하나는 이 고통이 있고 고통을 극복하고 난 다음에 주어지는 이 상대적인 만족감, 이것을 행복이라고 착각한다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행복은 가만히 들여다보면 이 상대적인 만족, 그러니까 어제보다 오늘이 조금 더 낫거나 어제가 좀 더 고통이 심하였을수록 거기에서 벗어난 오늘은 더 만족스럽다라는 얘기예요. 근데 이렇게 상대적인 만족에 우리의 모든 가치를 두고 살아가게 되어지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머리를 계속 벽에다가 부딪히고 있는 사람과 같아져요. 누군가 물었어요. 이렇게 머리를 계속 벽에다가 부딪히는 사람한테 도대체 왜 그러고 있느냐? 왜 머리를 자꾸 이렇게 벽에 박으면서 너를 아프게 하느냐? 그랬더니 이 사람이 하는 말이 멈추면 기분이 좋아지니까 라고 하더라는 거죠. 무슨 얘기예요? 이 사람은 벽에다가 부딪히는 그 고통이 멈추어지는 그 순간이 행복하다, 좋다. 근데 그 순간을 얻기 위해서 계속 벽에다가 부딪힌다는 거예요. 이게 상대적 만족을 얻으려고 하는 사람들의 어리석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만족은 상대적으로 얻어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 경제학 용어 중에 한계 효용의 체감의 법칙이라는 게 있죠. 한계 효용 체감의 법칙. 우리가 어떤 재화를 가졌어요. 그리고 그 재화를 소비함을 통하여서 만족을 누려요. 그렇죠? 여러분 나가서 돈 쓰고 쇼핑하면 즐겁죠. 만족감을 가져다 주죠. 그런데 이것이 계속해서 그 만족감이 이렇게 쭉쭉쭉 올라가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리 이 돈을 많이 갖고 있어도 그것을 쓰다 보면 그 만족감이 떨어지는 순간이 오고 점차 그 만족을 더 이상 누릴 수 없는 그런 데까지 이르게 된다는 겁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이래요. 여러분 200만 원 혹은 100만 원을 버는 사람이 10만 원을 보너스로 받았어요. 그러면 이 사람에게 이것은 엄청난 큰 기쁨을 가져다 줄 거예요. 굉장히 큰 일이죠. 저 자그마치 10분의 1에 해당되는 돈이니까 얼마나 이 사람에게 큰 만족감을 주겠습니까? 그런데 만약 한 달에 1억을 버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에게 10만 원의 보너스가 주어진다면 이것은 있으나 마나 아무런 있었는지 없었는지도 모를 정도의 액수가 된다는 거죠. 이렇듯 우리들에게 찾아오는 것에 행복을 어디에서 찾을까를 두고 고민하는 가운데 상대적인 만족, 누구보다 더 많은 비교해서 오는 만족, 이런 것들로 우리의 이 행복감을 찾으려고 하고
추구하려 한다면 거기에는 분명 한계를 만나게 되어질 것이라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눈에 보이는 것들로, 어떤 보여지는 것들로 인하여서 만족감을 누리려고 하죠. 그런데 그 보이는 것들로 인하여서는 한계가 있습니다. 아무리 돈이 많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돈을 쓰는 것에서 만족을 이제 못 누리다 보면 나중에는 어디로 갑니까? 마약을 한다든지 약물을 한다든지 뭐 이런 데로 흘러가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그 육체적이고 또 외적인 어떤 만족을 추구하는 그 욕망은 끝이 없는데 만족은 충족되어지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욕망이 충족되어지지 않기 때문에 자꾸 그것을 충족시킬 수 있는 어떤 것들을 찾아 나서는데 이 세상에는 그것을 만족시켜줄 만한 것이 없다라는 겁니다. 채워주지를 못한다라는 거예요. 자꾸 엉뚱한 데에 가서 만족을 찾고 있고 그것으로 인해서 일시적인 만족을 얻을 수는 있지만 그 일시적인 만족이 끝나고 나면 더 없는 허무함이 밀려들어서 이전보다 더 나빠지는 그런 상황을 맞이한다는 거예요. 마약이라는 게 똑같잖아요. 순간적인 황홀경을 맛보게 하지만 그 뒤에 찾아오는 그 금단의 고통이라고 하는 것은 말로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찾는 행복은 그런 게 아닙니다. 단순히 어제 고통을 스럽고 오늘 만족스러웠다고 해서 야 좋다라고 하는 그런 차원의 만족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참 만족은 어디에서 올까요? 오늘 여기 요한계시록에 요한은 환상 중에 한 장면을 바라봅니다. 하늘에 보좌가 있고 그 옆에 어린 양이 함께하여 있는데 수많은 천군 천사와 장로들이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고백이, 그들이 찬양 가운데 드리는 고백이 이것입니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여러분, 구원함이 우리 인생에게 주어지는 참 만족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저 보좌 위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거기에로부터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세상의 것들을 구하여서는 그 어떤 만족을 얻을 수가 없지만 그러나 우리 영혼이 만족되어지면 우리 영혼이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충만하여지고 만족하여지면 이 세상의 어려움은 오히려 기쁨이 되어지는, 정말 시련을 만나더라도 기쁨이 되어지는 그것을 체험하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신앙의 비밀인 거예요. 이 비밀을 깨닫고 알아야 하고 이것을 살아야 합니다. 내 영혼에 만족함을 주시는 그 하나님,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나아갔을 때에 마음껏 마시고 먹을 수 있도록 그 생명수와 같은 물을 허락하시는 이가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육체적인 만족은, 그 욕망은 끝이 없는데 채워지지 않지만 우리의 영혼은 만족함이 있을 수 있고 그 영혼의 만족함이 우리의 육신의 만족함을 넘어서게 하고 또 극복하게 하는 놀라운 비밀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찌하시렵니까? 여기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리러 나오는 백성들, 성도들이 있는데요. 이 성도들이 누군가라고 묻죠. 이 사람들이 누군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14절에 보니까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해서 아무 환난이 없이 그냥 무조건 평안한 어떤 그런 상태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외적인
우리 눈에 보이는 현실적인 삶의 곤궁함과 어려움들은 우리 주변에 늘 있어요. 나에게 다가옵니다. 그런데 신앙은 그런 환난을 뚫고 나오는 힘인 것입니다. 내게 환난이 없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환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통해서 그것을 오히려 기쁨으로 여기고 뚫고 나오는 그 힘이 신앙이라고 믿음이라고 그것이 바로 성도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절망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모든 것들을 포기해버리고 하나님이 주신 이 생명이 아무렇지도 않은 듯이 그렇게 행하는 우리의 모습이 있다면 그건 분명 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생명을 주셨다면 당연히 그 생명이 기쁨으로 가득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왜 자꾸 넘어지는가? 환난을 만났을 때에 내가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나에게 이 환난을 주실 수 있어? 라고 하는 그런 것 때문에 우리는 자꾸 시험에 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어쩌면 시험이나 고난이나 시련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더 큰 것을, 더 나은 모습과 더 큰 성장을 위하여서 모든 길들을 계획하셨는지도 모릅니다. 근데 우리는 그것을 자꾸 볼 수 있는 우리의 눈이 열려야 되는데 그것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당장 눈앞에 있는 이 현실의 어려움들만 생각하느라고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나의 믿음이 아닌 것이 되어버립니다. 여러분, 믿음은 오히려 어려울 때에 더 드러나야 합니다. 어려울 때에 그 믿음은 더욱 빛을 발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 시련이 왔을 때에 그것을 이기게 하는 힘이 되어질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에게 참 만족을 가져다 주시는 이는 오직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통해서만이 우리 앞에 있는 문제들도 이겨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고린도후서 3장 5절 말씀 한번 찾아볼게요. 고린도후서 3장 5절, 우리들에게 어떤 말씀을 하고 있는가? 찾으셨으면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5절입니다.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느니라. 여러분, 우리의 참 만족은 우리에게서 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우리가 뭔가를 찾으려고 하죠. 나를 만족시키는 것이 무언가 어디에 있을까 싶어서 여기저기를 찾아 헤맵니다. 문제를 피하고 고난을 회피해서 어딘가로 가서 자꾸만 나를 만족시킬 수 있는 그 모든 것들을 잊어버릴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찾아 헤맵니다. 그런데 정작 성경은 그것을 해소할 수 있는, 너희 영혼에 참 만족과 기쁨을 주실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뿐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엎드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오늘 여기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갔더니, 환난을 뚫고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갔더니, 여기 보니까 15절에 하나님을 섬김에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이렇게 했어요. 장막을 치신다라는 얘기는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말씀을 읽으면 단박에 무슨 말인지 이 피부로 느껴요. 이스라엘은 사막, 광야를 체험한 민족입니다. 40년을 광야길을 걸었던 민족이에요. 여러분, 이 사막에서 그 뜨거운 태양빛을 피하는 것은 장막입니다. 그늘입니다. 이 사막은 기후가 참 희한해서 아주 건조하죠. 그래서 그늘만 조금 있으면, 그 그늘 안에만 조금 들어가면 그 더위를 견딜 수가 있는 거예요. 밖은 지금 뜨거운 열기, 나를 정말 태워 죽일 것 같은 그런 환난과 시련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거기에 장막을 탁 쳐주신다라는 거예요. 보호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늘을 허락하셔서 저 뜨거운 태양빛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시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내 영혼을 만족시키시는 이가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고백드리면, 그 믿음에 의지하여서 오늘 또 이 환난을 뚫고 걸어 나아가면 분명 하나님은 장막을 쳐주시는 때가 이를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을 보호하실 거예요. 뿐만 아니라 16절에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며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직접적으로 체험했던 일들이에요. 하나님이 그들을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셨어요. 물이 없는 곳에 바위를 쳐서라도 물을 내어주셨습니다. 떫고 쓴 물들을 변화시켜서 단물을 만들어 주셨어요. 만나를 주셨고 메추라기를 주셨어요. 저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하나님의 것으로 공급하셨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들에게도 여전히 하나님은 공급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패는 그들이 광야에서 그런 하나님을 만나고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믿음을 끝까지 갖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여리고라는 커다란 성읍 앞에 서서 저 성읍은 너무나도 크고 강대하여서 감히 넘어설 수 없는 그런 성읍입니다. 그리고 그 땅에 사는 사람들은 너무나도 기골이 장대하여서 힘이 세고 우리보다 너무나도 큰 존재들이라 그들 앞에 서면 우리는 메뚜기와 같은 존재밖에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데 광야에서 그토록 그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면서 그들을 먹이시고 입히시고 그들에게 모든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믿음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버렸을 때 그들은 실패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믿음이 좋은 것 같아도 이처럼 실패하는 모습을 통해서 오늘 우리도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봐야 합니다. 나에게 정말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있는가? 나를 지금까지 인도해 오신 그 하나님께서 여전히 나를 인도해 가실 것을 믿는가? 이 믿음이 과연 나에게 있는가를 다시 한번 주님 하나님 앞에서 점검해 보아야 한다는 겁니다. 17절에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것이라. 하나님이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보내주셨고 그분을 우리의 목자 삼으셨습니다. 이 양들이 참 어리석대요. 그래서 더우면 서로 붙고 추우면 서로 떨어진대요. 그만큼 어리석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다 양 같은 존재라는 거예요. 그냥 내버려 두면 제멋대로 죽음의 길, 사망의 길을 그것이 아닌 줄로 착각하면서 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목자가 필요한데 하나님은 그 목자를 보내주셨다는 겁니다. 그 목자는 자기의 양을 버려두지 않습니다. 목자는 그 양을 먹이고 입히고 살립니다. 주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살리시는 이가 하나님이신 것을 믿어 의심치 마시기 바랍니다. 2차 대전 때에 영국 공군이 그 독일에 비해서 워낙 숫자적으로도 너무 차이가 많이 나고 조종사도 많이 부족한데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공중전이 벌어지면 이렇게 사상자가 많이 나와서 계속 더 어려워지는 상황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 일을 어떻게 할까? 그래서 이 조종사를 보호할 수 있는 뭔가를 해야 되겠다 싶어서 한 가지 제안을 합니다. 그래서 이 공중전 전투를 치르고 귀환한 모든 이 전투기들을 쫙 조사를 해서 검사를 해서 이 총알 구멍이 어디에 제일 많은가 그거를 확인한 다음에 그 총알 구멍이 제일 많은 그 자리에 이 철문을 덧대어서
이 조종사를 좀 보호하도록 해야 되겠다. 그렇다고 뭐 이 기체를 전부 다 이 철갑을 다 두르게 되면 무거우니까 그거는 기동성이 떨어지니까 전쟁이 안 되겠죠. 그래서 그런 이제 제안을 하고 그걸 이제 실행에 옮기려고 하는데 왈도라고 하는 학자가 반대를 하고 나섰습니다. 사실 우리가 얼핏 듣기에는 그게 옳아 보입니다. 그렇게 하면 실제로 효과가 있을 것 같아 보여요. 그런데 이 왈도가 보기에는 너무나도 터무니없는 잘못되어진 얘기라는 거죠. 왜냐하면 조사하고 검사해야 할 것은 무엇이냐? 귀환하지 못한 그 비행기들을 검사해야 한다는 거죠. 귀환한 비행기는 오히려 총알을 맞고도 잘 무사히 돌아왔지 않았느냐? 사실 돌아오지 못한 조종사들은 바로 제대로 맞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거기가 어딘지를 파악을 해야 철문을 덧대더라도 거기에 덧대야 하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눈에 보이는 어떤 것이 우리를 보호해 줄 것처럼, 우리를 환난으로부터 벗어나게 해줄 것처럼 생각되어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보호자가 되신다는 것. 보이지 않는 것이 오히려 우리를,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가운데 우리를 보호하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시는